저는 지난주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이 믿음. 우리는 뭐 노래 부르고 우리는 믿음을 찬송 부르고 또 믿음에 고백하지만은 어째서 내 삶 속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믿음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지난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믿음은 다 똑같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우리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머리에 믿음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5만 가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차고 의심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머리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마음의 믿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액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거기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우리는 그대로 이 말씀의 원액을 붙잡을 때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은 현재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을 보게 되면 부자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 부자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의 상태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이 부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인 겁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 현재형인 이 믿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이삭을 낳아줄 것이다. 이거는 100년, 100번, 1000번, 10,000번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으니 이제 사라 나이가 89세예요. 90세에 이삭 낳을 거거든요. 그러면 89세 할머니 중에 완전한 꼬부랑 늙은 할머니 이 사라가 89세인데 임신한 겁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임신하다가 이제 내년도 90세가 될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것이 75세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라 나이가 65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지막으로 통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일찍 주면 안 돼요. 그래도 75세 되면 남자 아브라함 그래도 아직까지 좀 생기가 있을 텐데 말이지요. 사라 자식 낳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기적 중에 기적으로 65세 할망구가 그래도 아기 낳으면 조금 그래도 아기 낳았다. 근데 25년 지나가지고 석고처럼 굳어져 버린 아브라함의 생식기, 사라의 석고처럼 굳어버린 자궁이 아닌가요? 그러나 저러나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이지만은 네가 아들 이삭을 낳으리, 아예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우리는 그저 할 일 딴 게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믿음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얽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75세 때 그랬어요. 그러면 100세 때 아들을 낳거든요. 요거 기다려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안 믿는 식구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좀 기도 시작했으면 기도 딱 한 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 왼수가 5년 만에 나오네, 10년 만에 나오네, 20년 만에 나오네. 기다려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할 때 이제 눈치가 좀 있네요. 그때에 여러분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믿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단단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줄, 약속의 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어서 마침내 응답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지 않을지라도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도, 여러분 불치의 병으로 한 것도, 여러분 자녀들 속식이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집안 식구 예수 안 믿고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몸에 중병이 들었고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쉬게 해 주겠다. 지금 세 분만 죽으라고 아멘 안 해요. 믿음 갖는 아멘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려서 마침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끝까지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것은요 믿자마자 되는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시나요? 즉각적인 믿음도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즉각적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세요. 어떤 여인이었나요? 마가복음 5장 25절 20절 보면 12회를 몇 년? 여러분 크게 해요. 지금 눈 감고 있는 분 눈 잠 깰 거 아니요. 몇 년? 12년.
12회가 뭔지 모르죠? 12년이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젊어서 번 돈 늙어서 다 병원 갖다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좀 재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정말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많은 의원 찾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이 병원 갔더니 피 뽑으라고 하고, 저 병원 또 피 뽑으라고 하고, 저 병원 갔더니 또 엑스레이 찍으라고, 이 병원 갔더니 또 금식하라고. 아니, 병원 따라다니다가 지쳐서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어쩌지 살기 원해서 이 병원서 안 되면 저 병원 가고, 저 병원서 안 되면 이 병원 가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시작이야. 3일 당신 금식해야 됩니다. 굶어야 됩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돈이 다 집 팔아, 땅 팔아, 살아보려고, 치료받으려고. 그런데 아무 뭐가 없더라. 효험이 없더라. 도리어 몸이 더 중하여지고 있더라. 뭐예요? 죽을 날만 기다린 여인인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여인인 것입니다. 살 길이 전혀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딱 한 가지 길이 있어.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어.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예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날 텐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반드시 내가 깨끗하게 치료되리라. 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병으로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12년 동안 몸은 더 죽어가는 여인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 여러분, 옷자락 하나만 붙잡는 게 쉬워요? 아니면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갖다 바치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나서 옷자락만 붙잡으면 산다. 그 믿음이 쉽습니까? 아니면 병원이란 병원 다 다니면서 재산 다 바치는 게 쉽냔 말이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 하나 딱 붙잡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12년 동안 별짓다 하고요. 있는 돈 다 갖다 쏟고요. 200원 저건 다 가고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침받는 그 길을 안 가요. 언제 가냐고요? 병이 죽어야 죽을 때가 돼서 간다고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혜롭게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쟁이 예수에게 되지 말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직직하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옷 벗고 주사 맞자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길을 먼저 가야 되는데 이 길 안 가요. 근데 이 여자가 있잖아요. 이제는 살 길이 없으니까 12년 동안 다 쏟아부었다가 죽게 되니까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됐냐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9절을 볼 것 같으면,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여러분 단어를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저주스러운 병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계속 여성의 하차에 생리보다도 더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항상 피가 흘러서 칙칙해. 여러분, 내복에 물만 조금 묻어도요, 그 옷 입기가, 내복 입기가 너무나 싫어. 근데요, 이 여인은요, 날마다 피가 흘러서 하체가 항상 칙칙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그런데 예수님 옷을 딱 잡는 순간에 하체가 깨끗해진 거야. 뽀송뽀송해진 거야. 뽀송뽀송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그 여성 가게 갔더니 텔레비에서도 뽀송뽀송이라는 말이 나오대. 뽀송뽀송해진 거야. 자기 몸에 금방 깨닫잖아요. 칙칙하고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 옷을 딱 잡는 순간에 밑에가 말라버렸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즉각적으로 이 여인은 알게 된 겁니다. 즉각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무당 찾아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구술하고 별 방법 따위도 치료되지 않고 집안이 날마다 지옥과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집안이 공포 분위기 속에 온 식구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수로 보는 여인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께 가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찾으면 반드시 우리 딸은 치료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너 나한테 오면 해결될 줄 알았구나. 예쁘다, 알았어, 사랑스럽구나. 네 믿음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집안에 그렇게 칙칙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어둡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답답합니까? 우리 가정은 언제나 웃음이 있을 것인가? 언제나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교회 나와요, 내가 직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 1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항상 병으로 인해서 이거 한번 치료만 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 병을 껴안고 내가 내 인생길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정직합시다. 안 믿어요. 그걸 가르쳐서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암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여러분 좋은 아버지만 만나도 인생이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집안에 들어오면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 보고 싶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고, 아버지가 미리 알아서 나를 도와주는 인간의 좋은 아버지만 만나도 수지 맞는데, 우리는 그 한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제한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내 삶은 변화가 없고 우리 가정은 변화가 없고 내 병은 언제나 껴안고 살아야 되고,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식구들은 끊임없이 예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걸 도전하지도 않고 기도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안 믿는 식구 교회에 나오도록. 우리 자녀 방황합니다. 우리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시집장가의 길이 잘 안 열리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 여인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도와주면 된다. 혈루증 여인도 예수께 가면 예수를 붙잡으면 된다. 즉각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거기서 양보하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면전으로 다이렉트로 지름길로 주님과 1대1로 딱 마주치고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갔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야이로 희당장의 딸 12살입니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던 겁니다. 즉각적인 믿음은 그 자리에서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건데, 성경을 보게 되면 80% 90%가 다 즉각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72세 된 여인이 4년 동안 사고로 인해 가지고 걷지 못합니다. 휠체어만 의지하고 딴 사람이 밀어줘야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매님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남의 사정 모르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평생 저는 걷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의사 말은 아주 믿음이 대단해요. 사람 말은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은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역시 한 발자국도 4년 동안 걸어 다녀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강사 목사님 말씀합니다.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난 믿어요. 자매님, 성경 읽었어요? 네, 성경 읽었어요. 성경 좀 알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이 여인이 성경 베드로 2장 24절을 찾았더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걸머지시면서 얼마나 채찍에 맞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워힐리도. 자매님 이거 보세요. 자매님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나았다 현재형이 아니에요. 자매님 이미 과거에 나았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면요, 엑스레이 광선이 여기서부터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은 4년 동안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있는 완전 불구자였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치료의 광선이 너에게 다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환경으로 따져볼 때 또 의사 말, 그리고 또 많은 전문인들의 말, 혹은 환경, 우리가 살아온 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요, 우리는요 이게 좋아, 이게 편안해.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려니 하고 내 평생 못 걷는다,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 나 같은 사람이 걸어 다녔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과거에 벌써 내가 나음을 입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느낌으로 전혀 무감각 상태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감각한 다리입니다. 솜방망이와 같이 힘없는 다리인데 나음을 입었다? 광선이 지나갔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성령의 경험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9월달에 8월달에 우리 교회가 전도대행진 앞에 놓고 설교 준비할 때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박 목사야, 너 일주일에 3번씩 나서 노방전도 하거라. 그거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일주일에 3번씩, 이 바쁜 목사가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노방전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 이게 아멘 되겠냐고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박 목사는 성령의 감동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즉각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스타일의 목사예요. 설명이 복잡하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감동 주는데도 다음에 불가능해. 저는 아멘, 설교 준비하다가 아멘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부터 12월 달까지 일주일에 3번씩 나가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시간 되면 나가는 거야. 무조건 시간 되면 나가야 돼. 왜? 목회가 계속 바쁘니까 짬을 내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월요일 나가서 전도하고, 화요일 나가 전도하고, 수요일 나가 전도하고, 그다음 너무 일이 바쁘면 목요일 나가 전도하고, 너무 교회 일이 많다 보면 나중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 마지막 한 번 남은 것은 토요일 밤에 9시에 세이브존 옆에 가서 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90, 11, 12, 4개월 동안 노방전도를 했어요.
근데 12월 말쯤 되니까 성령께서 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너 그 노방전도하면서 많은 기적 체험했지. 내가 너한테 많은 선물 줬지. 너 이 좋은 거 안 할 거야? 너 또 할 거야? 이게 오는데 또 부담이 되는 거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IQ가 또 세 자릿수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는 3번을 하면 아주 맥시멈인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 남은 평생 노방전도 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노방전도 할게요. 이 과정 있잖아요. 씨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올해 1, 2, 3, 4, 5, 6개월 동안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전도 하는데 3번씩은 빨리빨리 그걸 해치워야 되니까, 안 하면 하나님 약속 어기니까. 근데 한 번 한다니까요. 월요일날도 미루어, 화요일날도 미루어, 수요일도 바빠, 목요일도 목사님 하나님 피곤해요, 금요일날도 또 금요기도 설교 준비 바빠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 토요일날 나가네. 어제도 4시에 나가서 노방전도 나가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참 외롭습니다. 토요일날 너무 제가 일이 많잖아요. 주일 준비도 또 손댈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외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 나가면요, 그 오카리나로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스를 내가 전도지에다 거다 놓고 그걸 들으면서 그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걸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외롭지만은 힘들지만은 제가 바쁘지만은 주님 나가겠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해줘야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들을만해요? 들을만해요? 할렐루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 말씀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사는 동안 휠체어에 의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일어나. 근데 성경을 들이대니까 이 여인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 얼굴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순종까지 도전하고 일어서기는요 너무 힘든 거야. 그 여인이 너무 괴로운 거야. 아니 어떻게 일어나라고, 성경이 그랬다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걸 강사 목사님이 눈치채고의 자매님, 성경은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잖아요. 이미 나음을 얻은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현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의사의 말만 듣고 평생 휠체어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건강하게 걸어다닐 겁니까? 이 두 가지를 딱 도전하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잖아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가지고 남이 끌어줘야 사는 생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그 목사님의 도전 앞에서 이 여자가 확 바뀌었어. 그래서 아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딱 하니까 이 강사 목사님 그러는 거야. 그럼 자매님 치유됐네? 두 손 들고 그럼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이 72세 된 믿음의 하나님의 딸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치유됨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님, 제가 지난 4년 동안 안에서 지내라고 얼마나 힘들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치유를 받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되니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기쁨이 충만한 참의 모습을 본 강사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제 걸으세요. 남의 얘기인데도 지금 반 이상이요 동화같이 듣고 있어. 실제 얘기인데 강력하게 일어나 걸으세요. 근데 그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 일어선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강사 안수기도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여인의 금식 처리한 게 아니라고요.
강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머리에 5만 가지 쓰레기, 머리 믿음이 다 도망가고 강력한 마음의 믿음이 발동되고 이 믿음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믿음에 도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좀 열심히 좀 기도도 하고, 내가 주일 좀 더 잘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하면 그래도 휠체어에서 일어나기는 불가능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궁뎅이는 들고 앉았다 들고 일어났다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성경이 그게 어딨냐 말. 즉각적인 믿음인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믿는 순간 마지막 열매가 되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믿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80% 90%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난주 믿음 얘기했고 오늘도 믿음 얘기했고 다음 주에 믿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불치의 병 안 되는 병 있잖아요. 완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병이 확실히 있어요. 정말 큰 병이 있다고요. 불치의 병이 있다고요. 너무 어려운 병이 있다고요. 의사의 진단 다 나왔고요. 다른 사람도 다 이 병 앓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으로 그 병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다음 주까지 기간을 주노라.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제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노방전도하면서 지금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제가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듣는 얘기는 이 얘기 들어요. 목사님도 전도합니까? 목사님도 전도합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 그분이 믿는 분이에요. 자긴 처음 봤대. 처음 보는 것을 박 목사를 본 거야. 그래서 제가 꼭 전도할 때 이러지. 안녕하세요, 제가 이 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러면 안 받은 사람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전부 다 나음을 얻었나니, 해결이 되었나니,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똑바로, 아버지 그들의 결혼의 길이 열리고 그들의 인생길이 열리고 그들의 직업의 길이 열리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예수 안 믿거들랑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끈을 팍 잡아가지고서 여러분이 꽉 잡게 되면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면요, 그 역사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치해. 아이고 저 새끼도 또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되면 저놈도 교회 다니겠지. 아이고 때가 되면 아이고 뭐 장가 시집가라고 하면 뭐 대들어. 아이고 야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 애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부모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선포할 때 마지막 결론이 싹 띄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을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네. 빨리 반주 안 하고 뭐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 하나님. 아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해요.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저는
저는 음악성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부 때는 반주자가 없길래 제가 불렀어요. 불렀는데 반주자가 와가지고요, 한 번 불렀더니 반주자가 반주를 쳐주는데요, 높은 음으로 쳐줬어요. 저 낮은 음으로 제가 전교인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와서 저음으로 쳐주니까 높은 음이 됐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야, 박 목사 음악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보는 분이 반이 되고요, 반은 뭐로 보냐면 야, 박 목사님 편곡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 있는 분은 편곡 실력 대단하다고 보고, 믿음 없는 분은 박 목사 음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본인 선택이잖아요. 이왕 선택할 바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서 여러분 집안을 좀 뒤집어 놓읍시다. 쓰레기 다 청소해 버립시다. 불신 쓰레기도 청소해 버리고요, 병마도 청소해 버리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이고, 인생 노후에 내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보니까 먹고 살 거 다 준비했는데 요양원 가더라고. 늙어가지고 병들더라고.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그냥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세월 보내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하나님, 나는 인생 노후에 있잖아요. 하나님 건강할 것이고요, 우리 부부 건강하게 살 것이고요, 잘 될 것이고요, 요양원 가지 않을 것이고요, 요양병원 가지 않을 것이고요, 암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치매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 저는 인생 노후가 너무 멋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다예요. 어떤 사람은 재수없는 생각만 하는 거야. 누구를 두고 해요? 자기를 저주하는 거야. 먹고 살 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병들더구만, 침상에 누워서 걷지도 못하더구만, 병상에 있더구만.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나 기대가 돼. 내 인생 노후에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채워줄 것이고, 건강도 도와줄 것이고, 치매도 안 걸릴 것이고, 암도 안 걸릴 것이고, 나 노후 기대가 돼. 누구한테 그렇게 그 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빌어주는 거야. 왜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왜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 저놈들 지금은 저러시면은 앞길이 환하게 열릴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저놈들도 다 예수 믿을 거야 하고 부모가 복을 막 빌어주는데, 어떤 부모는 자식을 향해 저주를 봐요. 저주를 비는 거야. 저것도 사람이 되겠나? 저것도 인간이 되겠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즉각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안질이나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평생 껴안고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자기 안질이나 간질이 어떡하다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리고요, 어떤 병도 다 기도해서 살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딴 사람 기도해서 살려주지, 딴 사람 기도해서 고쳐주지, 왜 나는 기도 안 해?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문제 닥치면 즉각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어떤 성도는 죽을 고생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그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21세기 성도는 전부 다 IQ가 다 세 자리 쓰고, 전부 다 지혜로운 분들이고, 전부 다 믿음 있는 분들이고,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지각생 기도자가 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 마음에 원하는 거 즉각 기도해서 전부 다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늦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 안질 간질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천상도 다 구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간질과 안질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야, 이 안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안질 주셨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간질 준 것은 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증표구나. 그래서 눈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눈에서 눈곱이 많아요. 밤맛 떨어져요. 쳐다만 보면 정말 이렇게 속에까지 막 나올 정도예요. 그런 모습, 자신의 그런 모습, 이 모습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을게요. 놀라요. 누구도 모르는 이 병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 찬양하는 바울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전도 막 하다가 간질로 나가 자빠졌어요. 그래서 막 뒹굴어요. 근데요, 일어나가지고 옷을 툭툭 떨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겸손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간질, 내가 다른 죽은 별 사람도 살리는데 나 이게 뭐야, 이거 왜 그래, 어떻게 다 이 병 걸렸어. 학자들은 말합니다. 담에색 도상으로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낮 12시에 정오에 빛이 와가지고 눈에 확 떼서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질에 걸렸다고도 말해요. 간질에 걸렸다고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는 나의 열에 약한 안질과 간질에 대해서 난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질을 앓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야. 간질로 나가 자빠져 뒹구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야. 그 병이 평생 바울을 지켜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결실을 맺게 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그냥 즉각적인 믿음이 응답이 팍팍팍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걸 안질과 간질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다 하나님 앞에 이게 나의 안질과 간질이 이게 된 거야? 이거는 싸구려야. 어디가 든 공짜로 줘. 이거는 대단히 비싼 거야. 하나님 이걸 딱 준 거야. 딴 사람이 볼 때는 안질과 간질이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도 바울은 안질과 간질 하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자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인간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동시에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요, 그것이 치료받는 것보다 100배는 더 복이 되는 거야.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믿음의 역사든 기다려야 하는 믿음의 역사든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든 일어나저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 원액 그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 바라는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직장의, 인생의 문제, 죽을 병의 문제, 어떤 병이랄지라도 여러분 전부 다 바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가 선포대로 될지어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놀라운 우리 21세기 전성도 다 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춤추며 예수 믿고 감사하며 예수 믿고 남 모르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의 체험까지 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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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은 틀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할 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미달될 뿐이에요.
우상과 양다리 걸칠 뿐이에요. 내 인간의 그 머리의 믿음으로 5만 가지 잡든 머리의 믿음 가지고 굴리느라고 우리 주님이 제한을 받고 주님이 도와줄 수 없단 말이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른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 집안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됩니까? 배로 됩니까? 여러분 권면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선포가 얘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여러분 믿음의 마음의 믿음으로 자녀도 앞길도 열리고 변화도 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납니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님을 믿으리. 외롭지만은 나는 이길 가리라. 기적이 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원해서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머리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정말로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악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되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 병을 치료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요. 나는 주를 믿어요. 주를 믿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하는 건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두 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